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에 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그랬죠.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은 채찍에 맞으심,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육체의 고난인데,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중요한 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같은 마음,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주님의 원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들보다는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갑옷은 어떤 것이냐면 죄를 그쳤음이라 하고 말하는데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갑옷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죄 사하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사함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워 이길 갑옷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갑옷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전신갑주인데,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위아래 앞뒤 좌우로 어떠한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믿음의 사람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신약 316페이지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진리, 그리고 의, 복음, 믿음,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를 죄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고 능히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는 하나님의 갑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로 이제 넘어와서 그 후로는, 그러니까 그 갑옷을 입은 후로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그 새롭게 변화된 삶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람의 정욕은 바로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첫 번째는 음란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정욕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탕한 것이다. 향락을 즐기는 것이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는 이와 같이 행하는 삶이었지만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그러한 삶은 그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너희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히 여겨 비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왜 이와 같이 너는 세상 사람이 비방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원래 그런 일을 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의 삶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 의 가운데 거하는 삶, 복음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기에 그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비방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무엇이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의 증거가 그들의 비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를 세상이 비방하는 것, 그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방 가운데, 세상의 조롱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행하는 일은 육체의 일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그들이 능히 받지 못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능히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과거의 그 모든 정욕들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은 삶은 죄를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 남은 삶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사람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 떠나버린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린 자들, 그러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육체로는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자가 될 거라는 것 사실을 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를 품을 수 있는 것이 그 첫 번째는 복음에는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거두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씨앗을 증거하고 그 씨앗들을 뿌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6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권면하여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다는 것은 분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으니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권면은 따라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보다는 상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대방 간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서로 용납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 봅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불평하지 말아라. 귀찮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그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함이 있다면 그 대접하는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통하여서 대접하는 그 은혜를 나는 차버리는 것과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대접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그 거저 주신 것을 우리도 거저 나누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너를 자랑하고 너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만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서로 봉사하도록 주시는 거. 그 은사를 통하여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왜? 이 은사는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맡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하라 그랬죠.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은사를 내 임의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주인이 뜻에 따라서 맡긴 것들을 그 주인에 따라 사용하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은사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었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는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도록 주신 것이며 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백체 중에서 결코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혀라 그랬죠. 모든 동물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길들일 수 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혀라 그랬어요. 이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그리고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불이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지옥불에서 난다. 그만큼 혀가 악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인생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의 다스림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온전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여져 있고 감사로 충만하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은 은혜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근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염려밖에 없어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원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복음과 생명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을 봉헌하면 성전을 준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거예요. 이 즐거운 마음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림이 합당하니,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애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고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우리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 가지 믿는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권면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 귀찮게 여기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 것, 네 번째는 은사를 받은 자가 서로 봉사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희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며, 마지막 여섯 번째,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서로 봉사할 것. 이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등이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